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서 특세의 마지막 날이고요. 실제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3일 뒤에 주일이죠. 그 주일 날 부활하셨죠. 우리도 이제 그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발자취 가운데 있었던 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고 오늘 특세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그 행로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으신 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재판의 사실은 과정을 보면 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된 억지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재판에 세워진 것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재판의 절차를 보면은 한밤중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잡히신 거죠. 어제 밤에 잡히셨으면 그 다음날 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잡히시자마자 바로 밤새도록 재판이 진행됩니다. 밤새, 새벽까지.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재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밤에 재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12시부터 새벽까지 하는 재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재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재판 자체가 뭔가가 꿍꿍이가 있다는 건 아닙니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절차를 무시했던 것이고요. 율법도 그렇고 로마법도 그렇고 다 절차를 무시한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매수해서 돈으로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거짓 혐의를 계속 부여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참 웃긴 게요, 중간에 그 혐의가 또 바뀝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또 바뀌어요. 처음에는 신성모독이었다고 막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하려면 로마만 할 수 있는 처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게 뭘까? 정치적인 어떤 죄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정치적인 죄목을 추가해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수 있도록 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일은 없죠. 형이 바뀌어지고 앞뒤가 맞지 않은 그 재판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이었는데,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요, 이 십자가형을 내릴 만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폭동이 두려워서 자신의 기득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선고하게 되는,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재판이었고 불법적인 또 다른 범죄 현장이었어요. 올바른 법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죠.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이 재판은 법이 승리한 재판이 아니라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가 이긴 재판이었다. 이건 잘못된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한지라? 이긴지라 그랬어요. 이 재판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에요. 당시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형틀을 형장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짊어질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당시 십자가의 무게가 한 120kg 정도라고 해요. 굉장히 무겁죠. 예수님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전날 밤, 바로 어제죠. 어제 밤에 잡히셨단 말이에요. 어제 밤에 잡히시고 밤새 그 대제사장 뜰에서 온갖 고문과 또 신문을 당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를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그 가야바 그 집에 갔더니 그게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이렇게 묶어뒀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곳에서 고문과 신문을 당하고 완전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밤새 그렇게 당한 거예요. 밤새.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그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총독 빌라도 관저에서 십자가를 그 송고를 받기까지 엄청난 양의 채찍을 맞게 되십니다.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게 되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게 되고,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었죠. 그 채찍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끔 조작되어 있는 채찍이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그 고문을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 또 채찍을 받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꾹 눌러서 이렇게 피를 흐르게 하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아침 일찍부터 십자가 송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오전 8시경에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어깨에 이제 메고 아침부터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송고를 받았고 아침부터 8시 어깨를 메고, 그러니까 밤새 쉬는 시간 없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고 오전 9시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시고, 그리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 오늘이죠. 오늘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어제 잡히시고 나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일사천리로 뭔가가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으로 뭐 많은 걸 드셨겠어요? 그 이후로는 어떤 것도 먹지 못하셨어요. 잡수시도 못한 상태였고, 밤새 잠을 못 잤고, 고문과 채찍으로 온몸은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고요. 거기다가 120kg 되는 그 십자가 형틀을 가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건강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몸도 좀 그죠? 이렇게 아프고, 그죠?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입원하시고 수술하셔야 돼요. 대학병원 가셔서. 그래도 지금 살까 말까 할 만큼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대학병원 가서 수술해야 될 만큼 진짜 아플 때 있잖아요. 이건 그냥 일상화해서 할 수 없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수차례 넘어지시죠. 넘어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어려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충실하게 감당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고난이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진노를 충실하게 끝까지 담당하세요. 불가능한데 기어가시면서까지도 하세요. 그렇게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그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바라보면서 그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무리예요. 한 무리는 백성들이라고 했고요. 또 한 무리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르던 여자의 큰 무리라고 했어요. 2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두 무리가 딱 두 그룹이 소개되죠. 백성들 그리고 그 여자의 큰 무리들. 자, 두 그룹으로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뒤에 두 그룹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서로 섞여져 있습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은 막 섞여져 있어요. 섞여진 상태에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 속에서 섞여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둘을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한 무리 속에 같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만 두 무리를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데 섞여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가고 있지만 이 둘은 분명 다른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 먼저 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누가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23장 48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자, 예수님을 따르던 인파 속에서, 그 무리들 인파 속에서 백성이라고 표현된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은 누구냐? 성경에 분명히 구경하러 모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 이들은 슬피 우며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의 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따르고 있죠. 그래도 이들은 물론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부분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래도 이들은 다른 무리들과는 좀 다르죠. 다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 길을 내어서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보고 있는, 그러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으면서 손가락질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백성들은 그런 인파 속에, 그런 무리들 속에는 섞여 있진 않았어요. 거기엔 들어가 있진 않았어요.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들과는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는 길을 서서 구경했다는 거예요. 구경함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이 백성들은 비록 구경하러 따라가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에 관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은 있어서 오는 거예요. 만약 이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어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 속으로는 들어왔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어떤 신앙, 여기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녀요.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면목상 성도,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뒤를 구경하듯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이 백성들은, 이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굶주려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배불리 먹는 기적을 베풀어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아파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고쳐주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한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며 환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힘겹게 십자가를 겨우겨우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뒤를 구경하듯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그것을 다 경험은 했어요.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구경꾼이 되어버렸어요. 구경꾼이 되어서 그냥 이제 이런저런 무리들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냉담하게, 차갑게 예수님을 그냥 뚜벅뚜벅 따라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상 불신자들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셔. 예수님 나를 도와주셨어. 그 은혜와 기쁨은 알고 있어요. 경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언제부터가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정도, 달래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에게 좋은 것 주셔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 되고, 딱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경하듯이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구경하듯이 따르는 그 백성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무리가 오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그랬어요. 당시 로마 군사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어요. 군사들이 에워쌌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도와주려면 미쳐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도와줄 수 없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속에서 그 안에는 슬피 울며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따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들어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그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가슴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얘기해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요.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진노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자신들과 늘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늘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분은 예수님 먼저 오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숨어있을 때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한 걸음에 찾아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좌절과 고통과 절망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 내미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나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잊지 않아서, 그 은혜를 그 과거의 은혜로 잊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서 그 은혜 가운데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들은 많은 인파와 백성들 가운데 흐느껴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 흐느낌은 통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막 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무리들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힘겹게 올라가고 계시고 계속 넘어지시고 계시고, 로마 군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말라고 계속해서 호통치고 있고 계속 때리고 있고, 그러면서 로마 군병들은 막 조롱하고 시끄러워요. 막 조롱하고 웃고 떠들고, 또 그 외의 무리들은 또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또 그 뒤를 따르던 한 백성들의 무리들은 그 조용히 구경만 하면서 따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은 그 무리들 틈 속에서
슬피 울며 가슴을 찌며 통곡하며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르게 한 것일까? 무엇이 통곡하지 않고서는, 슬피 울며 가슴을 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게 한 것은 그것이 무엇일까? 이 여인들은 왜 이렇게 절규하며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따른 것일까?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이 고난이, 이 십자가가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고, 그죠? 내가 죽었어야 된 십자가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내가 저 자리에 올랐어야 됐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가 도대체 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진도를 대신 받으시고 그 고통을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못하겠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십자가를 계속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고, 통곡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시끄러운 소리들, 조롱하는 소리들, 침 뱉는 소리들, 손가락질하는 소리들 속에서 저 뒤에서 자신을 위하여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시죠. 자신을 위해서 울며 그 십자가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는,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힘을 얻으셨구나,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 내가 끝까지 해야지, 내가 이거 끝까지 감당해야지.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골고다로 오르셨어요. 거기서 거의 그냥 이미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저는 이 고난주간의 이 시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여기에 이렇게 있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잊고 살았잖아요. 우리 십자가 잊으며 살았잖아요. 그 백성들의 무리와 같이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그 여자의 큰 무리가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찬양하기 바라고요. 십자가를 깊이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조용히 울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